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교구와 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 우리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될 그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엘리야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엘리야에게 숨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 명령하실 때도 그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또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실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또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전하라 라고 말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임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빼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라고 하는 그 말 앞에는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아도 기도의 자리로 결국 돌아간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알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왜? 기도의 자리에서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소생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리 시냇가, 사르밧 과부의 집, 브엘세바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호렙산, 이것은 모두 엘리야에게 환난과 시련을 피하게 했던 피난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기도의 자리였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고자 원했던 엘리야의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실 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나 자신의 실망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르밧의 과부에게 다 말해놨다고. 그랬더니 사르밧의 과부는 금시초문인 거예요. 나한테 이거 좀 달라 그랬더니, 나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고서 죽을라 그랬는데, 이거 먹고 죽을 날만 우리 아들과 함께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요, 뻔뻔하게 뭐라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거기서 뻔뻔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가 이 말에 순종합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통의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얻었어요.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엘리야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왔습니까? 이러면서 막 엘리야에게 원망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엄마 품에서 달라고 하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 다락방은 엘리야의 처소면서 동시에 엘리야가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했던 기도의 자리이기도 했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17장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엘리야의 기도를 읽어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누가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엘리야가 거기 엎드려가지고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엎드려가지고 3번이나 그 몸 위에 놓고 호흡을 불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 행위는 그런 어떤 의식이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 살려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 살려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아니, 가뭄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죽게 하겠냐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거야.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에 의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안 가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기도의 자리에 가요.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기도의 자리에 가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 행하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보면, 자 보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는데 어떨 때 우리의 전심이 나와요? 어떨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나와요? 어떨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돼요? 간절할 때죠. 내 안에 간절함일 때죠.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마지막 3번째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섰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쓰셨던 만큼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 이전의 엘리야의 삶은 이게 전부예요. 보통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요, 어느 지파 출신,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정도는 얘기해 줍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이 이스라엘에 돼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지파 출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도는 기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는데, 엘리야는 그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 그러는데, 길르앗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3지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근데 디셉 사람이니까 디셉 출신이라는데, 디셉이란 도시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 듣도 보도 못한 촌구석이야. 이 얘기는 뭐냐?
엘리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 불리던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린 이후부터 그 엘리야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변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특별히 이 사르밧 과부는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를 잘하게 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잘하게 하세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회의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속해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게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온라인 속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